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823년 12월 12일에 가난한 빈농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보니까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변에 냇가에 가서 곤충도 관찰하고 이렇게 놀던 그러한 삶을 삽니다. 가난하지만 애써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화학 교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곤충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곤충을 관찰을 했어요. 훗날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폈던 다윈과도 친분이 생기게 됩니다. 다윈이 관찰했던 그것을 실제 그런가 하고 자기가 실제로 몸을 움직여 실험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곤충학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윈은 곤충과 동물을 관찰하면서 진화론을 내놓았지만 파브르는 곤충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에게 관찰을, 동물과 곤충을 관찰하는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발견하는 통로가 된 거죠. 그가 행했던 곤충 관찰과 연구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통로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파브르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주제는 바로 곤충이었습니다. 그러나 곤충을 위한 곤충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곤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신앙의 통로가 이 곤충이 되었던 거죠. 그의 인생의 최고의 주제는 곤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제 중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은 파브르의 삶만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의 삶의 주제, 모든 삶의 주제 중에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언제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복음으로 태어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태어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다 살고 난 뒤에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알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구원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도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 살았느냐 복음과 함께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이 여러분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제 파악 아직도 못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제는 뭐죠? 복음입니다. 나를 나다게 만든 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걸음을 걷던 그 걸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인생의 주제로 삼았던 복음을 쫓아 살아왔던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최대의 연구 주제, 만약 그가 학자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의 인생의 최고의 연구 주제는 복음이 되었을 겁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바울,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이젠 자신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되는 것으로 알았던 거죠. 바울만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또한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탁월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머리로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모든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일 정도로 율법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차세대 젊은 리더로 성장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인생의 주제로 삼을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영으로 임한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인생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율법도 아니죠. 그가 그 지위 가운데 누릴 수 있을 명성과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주제, 인생의 주제, 바로 복음이 바울의 인생의 주제가 된 거죠. 그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포기하느냐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그것을 붙잡는 한 복음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젖어 사는 인상, 더 이상 복음 안에 살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발견했기에 복음 외에 사람들이 너 좋은 것 가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자신을 죽이는,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해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 모든 것, 복음의 모든 것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성도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복음을 통해 태어나 살아가고 복음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잘 마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인생의 최고의 주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느냐? 복음이에요. 그 안에 세워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마지막 종착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되죠? 복음이어야 돼요. 주제 파악 되셨죠? 우리에게 주제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바울에게만 복음이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인생의 주제가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복음을 연구하는 자, 그런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썼던 13권에 달하는 많은 서신서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무엇을 녹아내었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녹아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며 함께 전했던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전했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복음을 섞어서 전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주제가 다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주제도 전부 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를 세우는 일들에도
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세웠어요. 어떤 목사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제자 삼게 만든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설교의 주제 안에는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예도, 성공도, 인기도 그의 설교에는, 그의 서신의 서에는 절대 그런 것이 주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설교와 그가 가르쳤던 수많은 썼던 편지들 안에 핵심적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에게는 가장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평생 배워왔던 율법도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글에, 그의 말에, 그의 설교에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써내려가야 할 인생의 이야기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이 말하는 감정의 표현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말들을 다, 삶의 행동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 말해지고 표현되고 행동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성도의 인생은 복음을 써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것을 써내려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훨씬 더 탁월한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쫓아올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바울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가 누려왔던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서도 복음이 가장 탁월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것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는 복음으로 재해석되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복음을 통해 재해석되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결정 다 복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주제를 통해서 재해석되어 결정되고 행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성도의 말과 감정과 인생의 결정과 행동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해석의 틀을 다시 거쳐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재해석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했던 말은 다시 바뀌어져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 복음을 통해 재해석되면 표현되지 못할 것도 있을 겁니다. 분노하려다가도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성도가 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하는 삶의 모든 부분들 복음을 통해 재해석되어 결정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해석되면 내가 결정하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내 욕심에 의해서 방향지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놓는 거죠. 방향을 트는 거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복음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삶은 평생 복음을 써내려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며 함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복음 안에 그의 인생을 전부 다 재해석해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 그가 내려놓아야 했던 똥처럼 여기며 포기해야 됐던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안에 해석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 3번을 걸쳐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자기를
자기의 삶의 길을 발목 잡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 그게 무엇을 통해서 해석됐기 때문이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해석이 되었기에 그 고통스러운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제발 좀 걷어가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고통이 은혜의 통로로 다가왔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 인생이 재해석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양한 문제, 복음을 통해 재해석되면 다르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죽이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커다란 짐처럼 다가왔던 삶의 문제들이 바울처럼 어느 순간 복음을 통해 재해석되니까 복음의 그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아픔으로 다가오나요? 아직 복음으로 그것을 재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나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향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는지, 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하면 은혜의 통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복음을 평생 써내려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복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이제는 복음 외에는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뭘로 여긴다고 하죠? 배설물. 좀 더 노골적인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똥으로 여겨요. 여러분, 똥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똥을 품고 살면 뭐가 걸립니까? 변비가 걸려요.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똥은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내죠? 똥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똥은 쏟아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것이 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텐트를 만들며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음 외에 고상한 것이 없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과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주제가 될 때 다른 것들은 잠시 있다가 쏟아버려야 될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제가 뭔가요?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인생의 주제, 인생을 써내려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볼펜이 연필로 써내려갈 수 있는 주제가 뭘로 잡힙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주제로 잡혀 써내려갑니까? 아니면 잘 키운 내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로 잡혀 글이 쓰여져 갑니까? 아니면 남들 부럽지 않게 벌어놓은 돈이 여러분의 주제처럼 쓰여져 갑니까? 건강인가요? 직장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여러분의 인생인가요? 어떤 주제들은 다 중요해요. 가치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자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성도의 그 모든 것 가치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만 끝나는 그 잠시 잠깐의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의 인생에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갖는 주제들은 영원한 주제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돈 왜 벌어요? 왜 건강하려고 하시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래서 뭐 하게요? 그러다가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명만 빼놓고 이 땅의 삶 마무리할
나이가 가까운 분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 돈도 돼서는 안 돼요. 가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인생의 주제들이 가장 가치를 갖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 써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써야 하는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가치 있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해야 될까요? 똥칠하며 살려고요? 벽에? 아니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복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복음 안에 해석될 때 복음으로 뭉쳐진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작은 주제들을 묶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십시오.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이 여러분의 작은 인생의 주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잠깐의 가치만 갖고 끝나버리는 주제가 아니라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주제로 세워낼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다시 써내려갈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주제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주제들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